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 최고의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최고의 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흘러 보내야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삶에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흘려보낼지 고민하시고 또 이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스티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실, 신뢰, 충성이라는 단어로 교회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은 이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믿음의 뜻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동의한다 라는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이 믿음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실제로 피스티스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받았다면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뜻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믿음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의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내 모습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행동들의 모습의 변화가 분명히 달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들이 삶에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삶에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그의 행함이 함께 나타나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 또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2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에서의 믿는 자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똑똑합니다.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똑똑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길게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 내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서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는 자신을 속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까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 시험에 흔들릴 것이고 또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의 믿음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말로만 동의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며 그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삶에서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말했던 바로 그 최고의 법을 지킬 때입니다.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네요.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도시에 온 지 꽤 되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제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둘러봤을 때 너무나도 좋아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편하게 되었지만 이웃사랑하는 것에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대가 바뀌고 개인적인 모습들이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단기 봉사를 갈 때마다 참 저에게 이웃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얼어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단기 봉사 때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제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저에게 더욱더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봉사 때도 역시 다짐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핑계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상황을 기뻐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모습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삶에서의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실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또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그 아들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동의했고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비로서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 믿음의 본문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은 죽은 믿음 다음에 산 믿음의 예로 오늘 이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또 이어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버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버시고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였고 말도 안 되는 그 100살의 아들을 준다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롭다함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이죠. 이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방문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라합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순종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의심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말했음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져서 정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에서 나타날 때 이 아브라함과 랍에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 이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음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똑같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기 원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